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중요하고요.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주변에 있는 친한 분들, 이런 분들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 교회도 중요하고, 각 부서나 공동체나 기관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를 보시면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없어서 꾸짖는 모습은 참 몇 번 드러나지 않는데, 딱 하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시면 제자들을 향해서 좀 크게 꾸짖으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믿음 없는 세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경험할 때에 더욱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는, 자칫 정말 잘못하면 믿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선포하고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좀 민감한 것 같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민감한 문제였고 만연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이단들만 보아도 한꺼번에 여러 개의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단들은 주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지식들, 또 특별한 지식들을 너희가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율법도 너희가 지키고 복음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할례도 또 율법도 음식에 대한 법도, 그다음에 절기에 관한 법도, 특별히 레위기에 기록된 정말 많은 이 율법도 너희가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과 교묘하게 섞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 역시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고난도 수행도 너희가 적절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금식도 하고요. 또 말 그대로 몸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 오히려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또 정말 많이 조용히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동일합니다. 신천지, 요즘에 JMS가 유독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정말 많이 뉴스에서 거론되는 거는 통일교 같은 이단들이 참 많죠. 교회 안의 이단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내일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흐리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음은 서서히 뒷전이 되고 복음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복음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가 다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고 복음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선포함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아픔과 또 어려움에 처한 현 시대와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계획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주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공예배 때마다 이 창조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죠.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보시면 사도신경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면서 창조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보지 못하는 이런 모든 영역들 전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창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당시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단들, 특히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과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 주장 때문에 가현설이라는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어려운 말들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예수가 인간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신일 수 있냐라고 주장하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 때문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선포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이
왜 악할 수 있느냐?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모든 권세와 정사 또 모든 다스리는 세력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이런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계속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너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들었고 믿고 따르는 복음과 예수님이 이단들의 가르침과는 절대로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듣고 너희가 순종하는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듣고 너희가 지켜나가고 있는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러한 선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느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려움 안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죽음까지 다스리는 권세야말로 세상의 어떤 철학과 거짓된 가르침이 또 어떤 피조물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으뜸의 자리에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을 반박하기 위함인데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말입니다. 평화를 창조하거나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인데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누릴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쉬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라고, 또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이단의 위협과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들은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까운 증거로 자기 자신을 예로 듭니다.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이 자신 안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은 복음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힘듭니다. 조금만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 이유로 뒤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당면했던 이단의 문제들은 이단이 교묘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고 들어왔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으로 부족하고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세상의 이것 또 저것 또 좋은 것들을,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같이 누리고 또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복음을 통해 알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많은 이단과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굳건한 방패요, 굳건한 터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케 하고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화해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많은 세상의 이단들과 복음이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욱더 복음을 사랑하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